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20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얼굴 쳐다보시면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교회의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에 이 전도의 목적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연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또한 것을 계속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 이동하느라 바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전도팀에도 물어보니까 익산부터 시작해서 장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고 9시간이나 걸렸다, 막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옆에 계신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 제 얼굴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들도 아주 빵빵하니 아주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산에 부모님 댁에 가서 전어회에 소고기도 구워 먹고 LA 갈비도 듬뿍 먹어서 아주 빵빵하게 살이 쪄서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명절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튀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먹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튀김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맞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이 튀김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훈련받는 이 모든 것이 튀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튀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삶에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려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핵심되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부르셔서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진짜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의 표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말씀의 전파, 두 번째로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로는 징계의 바른 시행,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진짜 교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것인가? 교회의 사명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복음 전도.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늘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대로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보고 잘 안 돼도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 조금 더 해보고 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또 이 강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교회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볼까 해서 실패해서 듣기만 한다, 안 한다, 이러한 모습을 지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이 말씀을 도전하고 적용하여서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앙,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 교회의 구조, 직분의 가나안 사실에 관련된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불완전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I am that I am, I am he,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그 자체로 바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늘 사람을 불러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직분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꼭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시키시고요, 청중들에게는 너는 저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라를, 백성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는 그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나와서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을 때도 특정한 제사장을 불러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백성을 대표해서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직책들과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을 때 언제나 이 관계가 우위에 있거나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하는 그러한 차별을 절대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려라 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백성들도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청중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해서 그 방법대로 제사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에 참석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세상은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갑입니다. 듣는 자가 을이에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학원의 말과 스타 강사들의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완전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야, 예배가 더 중요하다,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켜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부르시는데 그 일의 역할을 다르게 하실 뿐이지 우열이나 갑이나 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역할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그러한 것을 다투는 이 싸움의 현장, 사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와 가정과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싸움의 내용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냐. 사실 어떻게 포장해서 말하든 결국에는 이 다툼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의 왕들은 안 믿는 자들을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은 능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저분은 되게 똑똑한 분이고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야, 저분을 보니까 되게 능력이 많고 뛰어난 분이야, 그분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앞부분만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은 질서와 힘과 권력이 앞서는 임금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니.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어린 자와 같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한다. 27절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와 그 먹는 자를 섬기는 자, 과연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더 크냐?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바로 당연히 식탁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면서 먹는 주인이 종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죠. 당연합니다. 그분이 식탁에 앉아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질서는 바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교회에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책임과 일을 맡은 사람은요, 다른 말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되거나 권위가 되거나 섬김을 받는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직분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간에 온전하게 섬기게 하며, 섬김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직분의 우열이나 갑과 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교회의 구조인 질서에 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큰 자가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섬김으로 온전하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가 더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가? 누가 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살펴보시고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했듯이 교회에서도 큰 자가 되려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의 노고를 알아줘야 하고 나를 대접해줘야 되지는 않는가? 나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직분을 사모한 것은 아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모습을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기는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나 자신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모습을 따라서 정말 모든 직분자들이 다스리는 자가 섬기려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가 우리 교회도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